새벽에 고급동 온도 몇 도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새벽에 고급동 온도 맞춰보세요. 5도. 5도보다 낮았어요. 0도보다 높았어요. 3도. 3도. 아, 우리 순찬이 새벽에 나왔구나. 새벽에 너무 추워서 봤더니 3도 들어가 3도. 자, 그리고 낮 최고 온도 몇 도인지 아세요? 19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일교차가 매우 심하죠. 네, 여러분들 건강 주의 잘 하시고 내일도 새벽 기도 이제 특세 내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 반팔 입고 오지 말고 꼭 잠바 입고 오세요. 알았죠? 내일 새벽에 새벽 설교 누가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해요. 제가 하니까 오늘 새벽 설교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우리 청년은 누가 나지 한번 훑어보거든요. 근데 빨리 훑어볼 때도 있고 천천히 훑어볼 때도 있어요. 많이 나오면 천천히 훑어보겠죠. 근데 많이 안 되면 빨리 훑어보겠죠. 내일은 천천히 훑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사람들 다 나와야 돼요. 알죠? 아멘 했니? 했어? 자, 내일 새벽에 봅시다. 내일 제가 사진 찍어 놓을 테니까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진 찍더라고 지금 나는 이렇게 저렇게 스케일을 좀 배워가지고 찍어야 되겠어요. 자, 결혼에 대해서 좀만 더 하고 이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한 번, 두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몇몇 청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규현이 어때요? 우리 준비된 우리 형제 여전히 불타오르네요. 잘못 들어갔네. 이거를 들으면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좀 사그러드는 게 맞아요. 왜인지 아세요? 내가 했던 이 결혼 강의를 들으면은 결혼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사그러들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왜? 약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 약하는 사람이 없는데 또 가상의 인물을 띄워놓고 나 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연애하고 싶다는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약혼의 한 대상이 없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결혼 관계를 잘 들으면은 아직 교제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맞아요. 그 마음이 사라진 게 맞아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배우자 같은 사람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요? 나타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배우자가 될 사람이 떡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마음이 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은 우리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배우자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언제? 1900. 과거로 가서 일단 내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배우자를 만날 데가 없죠. 가끔 청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다라고 못 박아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들어보고 있니? 살펴보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 자매들? 그만할까 했네. 얼굴 빨개지는 거지. 자,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바운드리가 좁잖아요. 항상 우리 바운드리가 어때요? 교회, 학교, 직장, 도서관 이거밖에 없잖아요. 소개팅도 잘 안 들어오죠? 여러분한테 소개팅 1년 새에 해봤다. 손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눈 감고 나 소개팅 1년 새에 한번 해봤다. 눈 감으세요. 빨리. 눈 감고 1년 새에 소개팅 해봤다.
안 했다. 못하게 되는 나는 안 했다. 들어왔는데 거절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 사람들이 왜 조급해지냐면은 내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과연 누굴 만날 수 있을까?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내 선배들 보니까 참 괜찮았던 선배인데 30 중반이 돼서도 30 후반이 돼서도 40대가 돼서도 여전히 청년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20살 때 27살이던 28살이던 형님이 지금 근황을 들어보니 지금도 청년부예요. 그 형님께서 지금도 청년부 조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사명감을 갖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 나도 저 형처럼 나도 저 언니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뭐가 있어요? 불안감 있죠? 불안감. 그래서 뭘 해요? 조급해져. 소개팅을 하고 중매를 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짝은 그냥 어느 날 떡하니 나타나요.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짝은 어느 날 여러분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누굴 찾아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떡하니 나타나. 그리고 갑자기 떡하니 결혼하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삭이 누구랑 결혼했죠? 이삭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삭은 누군지 알죠? 이삭 아빠가 누구죠? 이삭 아빠. 우리 다운스pe에서 이삭 아빠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죠. 리브가. 근데 리브가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 한 족이 있었는데 그 족이 리브가 사는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 여인이 리브가인데 그 여인한테 뭘 시켰는지 알아요? 자기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한테 마실 물을 길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낙타 한 마리가 한 번 물을 마시면 얼마큼 마시는지 아세요? 물 1톤을 마셔요. 1톤. 물 1톤. 그러니까 우리 생수가 20리터잖아요. 1000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1000리터. 그럼 어떻게 뛰겠어 사람이. 여자가. 근데 그걸 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처음 본 남자가 와가지고 내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물을 떠주시오 하면은 떠주겠어요? 누가 떠주겠어? 그걸 능력 있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 근데 그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주는 짝은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어디서 떡하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밀인데 저희 아내가 이번에 이제 성교를 받으면서 그 부부관계에 대한 그 리서치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몰랐대요. 저는 제가 결혼할 수 있을지 알았거든요. 근데 몰랐대요. 그러니까 떡하니 제 아내한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된 사람이 떡하니 나타난 거야. 기대 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떡하니 언젠가 나타나요.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물론 좀 빨리 하면 좋겠죠. 근데 굳이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된다 라고 하죠.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많이 해보고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 질문 그만할까? 다음 주에 자리 옮기는 거 아니지?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해볼 필요가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짝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 짝인지 좀 알아보고 싶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연애를 많이 할수록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상처만 더 커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을 얻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을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짝을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딱 그만큼의 사람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렇게 보통 하나님께서 연기를 시켜주시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감정으로도 하나님께서 연기를 시켜주시는데 여러분의 영적인 선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참 좋은 영적인 선배다,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다 하는 경우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좋아하는 형제, 좋아하는 자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스승,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목사님이라든가 해서 연결시켜준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돼요. 긍정적으로. 왜? 그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죠. 뭘 봐요? 영적인 상태를 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하고 20대, 이 황금 같은 20대를 그 감정 낭비하는데 절대로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황금 같은 20대를 감정 낭비하는데 절대로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배우자는 누가 데려다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데려다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맹세하지 말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저는 2년 뒤에 결혼할 거예요. 맹세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려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떡한 여러분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아멘? 우울해지는데 갑자기. 아멘? 자, 기도합시다. 아니, 그랬죠?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 본문 12장 44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외쳐 이르시되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께서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는 옛날 버전에서 보통 가라사대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성경책에 있는 사람 그리고 별표에 있는 사람은 여기 외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주세요. 보통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런 단어가 났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언제 외쳐 이르실까요? 자,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 큰 소리를 낼까요? 다급할 때, 조급할 때, 급박한 상황에 큰 소리로 부르겠죠. 예, 성교련을 갖고 있는데 산 아래 있어요. 높은 산은 아닌데 그냥 약간 높은, 해발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산에 우리 성교훈련반에 성교센터가 있는데 그 야생동물이 많아요. 야생 생물이라. 또 뱀이 한번 이렇게 그 생활관 앞에 뱀이 생활관 앞에 지나가다가 그 숙소에 들어갈 뻔했어요. 물론 그 조그만 뱀이긴 해. 우리나라 뱀보다 조그맣잖아. 근데 그 만약에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가서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문 열고 딱 집 방에 들어가는데 뱀 한 마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주중에 여기는 비 오면은 지렁이가 좀 나오죠. 여기 거리공원에 지렁이가 나오는데 나는 살면서 처음 봤는데 거기는 두꺼비가 나와요. 두꺼비는 좀 큰 거 알죠? 개구리는 조그만데 두꺼비는 크잖아요. 손바닥만 해요. 이 손바닥만한 두꺼비가 엄청 나와요. 근데 엄청 나오는데 징그러운 게 뭐냐면은 그 두꺼비가 차에 깔려 죽어. 차에 깔려 죽어. 너무 징그러운 거. 되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 한 10m 걸어올 때마다 한 마리가 툭 하고 엎어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 다 터져가지고 얼마나 그 징그럽겠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좀만 정신 팔면은 그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밟아봐. 밟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했어? 그렇잖아. 제가 한 명을 살려줬어요. 한 명을. 누구를 살려줬냐면은 여러분들 김승성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아침에 조깅하다가 발을 뻗는 거야. 발을 뻗는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선배예요. 그래서 발을 뻗어가지고 제가 소리 지르면서 확 밀어버렸어. 와 하면서 확 미니까 그분 키도 조그마시고 얼굴 동그랗시고 빨갛신데 개구리 좀 팍 뛰시더라고. 소리 지르면서 되게 저한테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럴 때 외치다 할 때 쓰는 외치다가 이 단어예요. 한 가지 더. 새벽 기도도 거기서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묵고 있는 숙소 지하에서 새벽 기도를 해요. 지하에서. 근데 거기서 저희 아이들도 같이 자요. 6살, 4살 된 저희 딸 아이들도 같이 자는데 애들이 일어나면은 데리고 가고 안 일어나면은 그냥 놓고 오거든요. 근데 둘 다 일어나서 둘 다 같이 새벽 기도를 가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주중에 한 명은 일어나고 한 명은 잠들었어요. 근데 또 하필 첫째가 일어나고 둘째가 잠든 거야. 어떻게? 놓고 나왔죠. 놓고 나왔는데 첫째 아이는 일어나면은 제가 전화기를 놓고 가서 자기 전화기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아니 엄마한테 자기 일어났다고. 그러면 엄마가 잠깐 유튜브 보고 있어 하면은 좋다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근데 둘째는 그런 걸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그리고 언니도 없어. 그리고 불도 꺼져 있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대문을 울어요. 대문을 확 열고 엄청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에서 그러니까 여기 1층 로비에서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릴 정도로 엄청 크게 울었어요.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엄마! 아니.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아빠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거기 예배당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자, 왜 그랬을까요? 다급한 거예요. 네. 엄마가 아빠가 자기만 예쁘게 했으면 어쩌나 하는 다급함이요. 이런 외침이 여기 44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할 때 외쳐입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는 왜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44절 말씀, 45절 말씀까지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랬죠? 제자들이 지금 나랑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일주일 뒤면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일주일 뒤면은 죽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이 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제자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단지 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본 것은 단지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외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간절히 외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뒤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거야? 조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이들이 빨리 이거를 알고 이들이 빨리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이들이 빨리 진짜 예수의 제자처럼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는 특히 더 이들 때문에 다급하고 조급합니다. 그래서 외치면서 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요? 이들 중에는,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드러내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해요? 간단해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 사회에서 매장될까 두려워가지고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출교될까봐, 부모에게서 떨어질까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할 것 같을까봐 이거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눈앞에 있고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같아요. 이슬람들은 그래도 자기들이 이슬람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는 자유를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이번에 알았는데 방글라데시도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도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중에 선교사 비자가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 선교련에서 배웠는데 거기 선교사 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 중에 선교사 비자가 있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신기하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요. 근데 포교는 허락하지 않아요. 중세부터 이슬람이 계속해서 이 중동 지역이랑 유럽을 점령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면은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 근데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세금이 이슬람 사람들보다 평균 2배에서 4배가 높아요. 2배에서 4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례가 매우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개종하지 않고 사회적인 차별을 받으면서 세금적인 차별을 받으면서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그들을 딘미라고 하거든요. 딘미.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차별을 받으면서 자기 신앙을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별을 받는 게 어느 정도의 차별이냐면은 우리 식으로 치면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돼요. 고용보험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감기 걸려서 병원 가면은 초진에 보통 4천, 5천 나오잖아요. 근데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면은 여기서도 초진 비용이 2만 원, 3만 원이에요. 2만 원, 3만 원. 그러면 비싸가지고 병원 못 가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는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얼마나 그렇겠어요. 심지어 이들 중에 예수님을 알면서도 출교 당할까봐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43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부터 50절 말씀에서 외쳐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신이 지금 누구한테 애타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달라고. 신이 사람한테 나 좀 믿어달라고 애타게 간구합니다. 신이 사람한테. 이 말이 돼요, 그게? 아쉬운 건 누구예요, 사실? 하나님이 하셔요? 사람이 하셔요? 이 문제에서. 당연히 우리가 아시죠. 그렇잖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시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셔요? 여러분들 중에 돈 빌려주면서 환장한 사람 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 들고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아, 돈이 너무 무거워. 나 돈 좀 빌려갈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은 지금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아쉬운데 아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예수님이 신이신데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나 좀 믿어달라고. 나를 믿으라고.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은 없어요. 이 안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안에서 사실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 중에서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아쉬운 건 여러분이에요. 왜?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이미 깨달았죠.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이렇게 살기로 다짐을 먼저 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근데 외치는 거는 제가 외치죠. 외치는 거는 내가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 내가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예수님도 외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을 사람은 믿고 죽을 사람은 죽으면 돼요.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존심을 내려놓고 죄인인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면서 제발 나 좀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47절 별표 치세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초림의 예수님, 이 당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실 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감사하죠. 근데 우리한테는 좀 달라요. 왠지 알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외쳐 일러야 되는데,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제발 들으라고, 제발 나 좀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소리 지르면서 간절하게 우리한테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쓰였냐면은 이 외쳐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 있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사 능력으로 귀신이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귀신들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쳐 이를 때 똑같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생명이랑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랑. 이 외쳐 이를 때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와 하듯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한테 글로 가면 죽는다고 외쳐 이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사람한테, 깊은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한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외쳐 이르는 겁니다. 외쳐 이를 필요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외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급한, 이렇게 조급한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을 듣기만 해도 사실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해도 성공이에요.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예수님의 외침을 반드시 들었으면 좀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파하시는구나. 내 죄 짓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제발 너희가 죄를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외침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침은 수도 없이 많아요. 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분의 사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시는 사명들 있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외쳐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긋나긋한 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복된 일이기에,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아프신 거예요. 조급하신 거예요. 그 외침을 여러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외침을 듣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외침을 듣지 못해요. 내가 이 설교한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외침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절박한 우리를 향한 그 외침,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그 외침, 그 절박한 외침을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돼요. 못 들으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외침을 꼭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 외침을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외침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더 위험한 상황 속으로 자기 스스로 한 발짝, 두 발짝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붙잡을 자는 붙잡아 주세요. 고난 당할 때까지 다 고난 당하고 그때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내버려 둘 자들은 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까지 들어가지 말고, 고난 당할 때까지, 쓸데없는 고난 당할 때까지 들어가지 말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외침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